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읽기 바랍니다. 미요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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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누구죠?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야슈브. 야슈브. 베니함. 베니함. 하 엘로힘. 하 엘로힘. 야슈브 베니함. 야슈브 베니함. 하 엘로힘. 하 엘로힘. 베샤브. 베샤브. 메하론. 메하론. 아포. 아포. 그래서 메하론 아포. 메하론 아포. 그래서 다 읽으면 베샤브 메하론 아포. 베샤론 메하론 아포. 예. 베샤브 메하론 아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샤브 메하론 아포. 베샤브 메하론 아포. 아포. 왜 거기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시죠? 메하론 아포. 예,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묶어서 익혀놓으시면 하론 아포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행 벨로 노베드. 벨로 노베드. 벨로 노베드. 벨로 노베드.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요데야. 미요대야. 야슈브 베니함. 야슈브 베니함. 하 엘로힘. 하 엘로힘. 베샤브. 베샤브. 메하론 아포. 메하론 아포. 벨로 노베드. 벨로 노베드. 이제 한 행씩 쫙 읽으면 미요데야. 미요대야. 야슈브 베니함 하 엘로힘. 야슈브 베니함. 하 엘로힘. 베샤브 메하론 아포. 베샤브 메하론 아포. 벨로 노베드. 벨로 노베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첫 행에 미요데야,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제 요데야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뭐냐? 야슈브 된 거죠. 자, 슈브라는 단어가 돌이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가 붙었으니까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처럼 가운데 바브가 있는 형태는 미완료가 야가 붙고 그냥 원형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야슈브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는 뒤에 제일 끝에 나오는 하 엘로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고, 그리고 베니함에 그래서 접수가 베 다음에 니함은 지금 완료형이 쓰였어요. 근데 요거는 바로 앞에 미완료가 있고 접수사 베 하고 완료형이 오면 이게 지금 바브조문서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미래적인 효과가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슈브도 돌이키고 니함도 돌이키다 해. 그래서 니함 원형이 그 나함이라는 단어에 화면에 보시면 나함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니팔령으로 써요. 그래서 니팔령을 써서 니함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원형이 나함이니까 나함에다가 니팔령을 만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원래는 닌함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렇게 닌함인데 요게 눈이 되면 뒤에 동화대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대신에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그렇죠. 이게 후음이죠. 후음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가는 대신에 앞에가 길어져야 돼요. 뒤에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트잖아요. 해트는 후음 중에서도 약간 더 세가지고 그냥 이중점도 안 찍어주고 모음 보상도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원래 닌함이 니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니팔령입니다. 니팔령이 되고 우리가 어차피 나올 거니까 제가 이제 미리 한다면 이게 미완료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인 하고 여기 이중점 들어가고요. 인나햄 됩니다. 그래서 니함 인나햄이에요. 읽겠습니다. 니함 인나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요건데 이거는 니팔령 자체가 돌이키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하면 repent 또는 relent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야슈브 베니함이잖아요. 여기서 슈브는 보통은 사람의 회개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니함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슈브는 사람, 니함은 하나님인데 이제
그 강조할 때는 결국 돌이키다는 단어가 두 개 써야 되잖아요. 요때는 이제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별 상관없이 그냥 슈브 베니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되고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되죠.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지금 여기 우리말은 정말 뭉뚱그려서 번역했네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뉘우치사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동사가 두 번이니까 우리말은 그냥 뜻을 돌이키사라고 뭉뚱그려 갖고 그냥 두 단어를 가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브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 8절의 끝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길과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라. 그래갖고 슈브란 동사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슈브란 동사가 이제 맞물려 갖고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물려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슈브 베니함 있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거죠. 근데 뜻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이웃주심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답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개념은 일종의 신인 동용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과 사람을 같은 형태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이 없잖아요. 얼굴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손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끔은 얼굴, 손, 하나님 마치 육체를 있는 것처럼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으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여기 요나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를 쳐서 외치라라고 해놓고 사실 하나님도 그것은 용서하실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인 조망을 요나서가 계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뜻을 바꿀 때 거기에는 마치 뜻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다가 뜻을 바꾸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심 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난 영역에서 뜻이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니네를 벌하실 생각 자체가 없으셨던 분이시고 그 벌을 안 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요나를 보내고 이런 일이 다 지금까지 벌어진 거죠. 요게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첫날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냐면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가서 보시면 한번 저희 교독을 한번 해보죠.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거기서 그 8절에서 보시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고 할 때 사람이 악을 돌이킨다 할 때 슈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은 니함이 10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바탕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요나서 처음에 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를 보내신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벌하려고 하셨다가 봐서 구원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요나를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이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똑똑한 요나는 이미 이해하고 처음부터 안 가려고 난리 피우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오듯이 끌려와가지고 이제 이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뜻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함이라는 단어는 신인 동용어적인 표현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리함이 나온 케이스를 쭉 다 조사해 보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으로 나오네요.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황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에서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죽이게 하려고 인도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행하려던 악은 행하지 마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박사 논문인데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쫙 그 본문에 주석을 해놓은 것에 따르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황금송아지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려고 뒤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한테 중보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용서에까지 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리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안 돼요. 그거를 만약에 네. 신동영론적 표현으로도 네.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바꾸죠. 말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보면 반대로 본인이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뜻을 이렇게 돌이키거나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시는 귀찮지만은 베푸시는 그런 것으로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결국 인간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더 상위적으로 가면 저는 이제 더 깊은 곳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작동하는 구원의 의도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드러난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고 야단치시려고 하시다가 반응을 보고 봐주시는 것처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리에 깊은 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함은 절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껍질로 나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 이것도 제가 첫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기 백성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이제 구약성에서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이런 것들이 항상 작용하는데 그것이 가장 표면으로 나오면 리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안타깝게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자로 남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데 개혁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성경 총체적인 이해 속에서 자꾸 이제 보려고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데 비평주의는 자꾸 본문이 통일성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나와요. 겉의 얘기만 자꾸 다루는 거죠. 그렇죠. 다루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결국 두 문서가 두 앞뒤 문맥이 안 맞으면 문서 갈라버리면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해석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니 그래갖고 진짜 문구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정말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삭을 바칠 줄 몰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야라는 문구가 쓰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제 속으로 딱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만약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왜 그 하나님을 믿을까? 저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평학자가 못 되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국 그쪽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했던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 읽으면 여기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묵직하고 장엄하고 또 그러면서 속 깊은 정 같은 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많은 저로 하여금 제가 자유주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자유주의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가 자유주의면 세상에 누가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하여튼 그래서 야슈브 베니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강조죠. 두 번 반복해서.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제가 하 엘로히미스 했잖아요. 앞에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그 하나님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문맥상 하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자기가 하는 과정에 신지식과도 저는 연결돼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다른 어떤 거 아니라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즉 하가 나왔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행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샤브 메하론 아포. 다시 한번 베샤브 메하론 아포. 거기서 이제 샤브란 단어가 또 나오죠. 슈브라는 거 거기서 나오는 슈브 그리고 그가 돌이키는데 어디로부터 돌이키느냐 할 때 매는 전치사 민 그거고요. 그다음에 하론은 뭐 이제 그 강해안에 한번 거기 보시면 강해안 126페이지 아래 가시면 이제 하론이라는 단어 하론 아포 해갖고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하론 아포에서 이제 하론 아프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하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분노라는 단어인데 이 분노라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어서 쭉 써놨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하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분노라고 이게 되는데 도대체 이 하론의 정체가 뭐냐? 요거 할 때 여기서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이 하론의 기본이 되는 동사가 하라예요. 하라. 이 하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to burn. 타오르다라는 단어. 그래서 하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하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타다니까 이제 하론 하면 뜨거움이 되겠죠. 분노는 부차적 이름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강의한 거기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하루나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끝에 오는 그 의고 그 앞에 아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 또는 콧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콧구멍의 뜨거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림 그렸잖아요. 소 같은 경우 이렇게 소가 분노하면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콧구멍에서 핑핑하면서 이렇게 만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씩씩거리면 이쪽에 이제 열기가 강해지니까 콧구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포는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콧구멍의 뜨거움으로부터 돌이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쓰는 단어들인데 저는 쭉 강의 안에 126페이지, 127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슈브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행, 벨로노베드. 네, 여기서 보시면 접속사 베, 그 다음에 로 나오고, 그 다음에 노베드가 나왔어요. 노베드에서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원래 기본형은 아바드란 단어입니다. 아바드란 단어는 망하다란 단어예요. 망하다란 단어고 여기 처음에 알렙이 있잖아요. 처음 첫 자리에 알렙이 오는 단어가 5가지가 있습니다. 12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처음에 알렙이 나오는 발중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5단어가 페 알렙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알렙 나오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아마르, 아칼, 아바드, 아바, 아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는 이제 완료형이 되면 그냥 우리 규칙처럼 하면 돼요. 근데 미완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보냐면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요. 미완료가 되면 요드하고 알렙 쓰고 그다음에 아바드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가 아니라 요가 돼요. 요 형태. 그렇죠. 예. 요바드 이런 식으로 돼요. 요바드 또는 이제 뒤에 뭐가 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요베드 이런 식으로. 요바드 또는 요베드 이런 식으로 되고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베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1인칭 복수니까 여기가 눈이 되는 거죠. 눈이 되니까 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베드가 됩니다.
벨로 노베드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불규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벨로 노베드가 되고 접속사 그리고 베 플러스 미완료이 되잖아요. 단순 접속사 베 플러스 미완료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127페이지 제일 아래 거기 해설하는 것처럼 접속사 베는 바브 코퓰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 접속사예요. 단순 접속사 이렇게 쓸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브 연속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미완료는 앞에 동사들의 목적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 된 용법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또는 목적격 용법으로 해서 멸망시지 않기 위하여 돌이킬지 누가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 생각에는 결과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바로 이런 구문이 바로 투부정사 구문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르 플러스 부정사가 목적 또는 결과를 해요. 근데 요게 두 개 중에 정확히 어느 거냐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거랑 똑같은 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요데아 그다음에 야슈브 베 니함 하 엘로힘 베 야슈브 메 하루나포 벨로 노베에 갖고 이제 그 3장 9절에서 이 이방 왕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방 왕이 말했던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나서 우리가 1장 6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이야기한 건 똑같이 나오죠. 1장 6절 우리말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일단 그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 말에서는 우리가 미 요데아 대신에 울라이라는 것을 썼죠. 그거 하나 차이예요. 울라이 됐는데 여기서는 되는 거고요. 거기서 126페이지 강의 안으로 오시면 제가 그 미 요데아 설명하면서 거기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 미 요데아 아래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제일 마지막 문장 그거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이 문구가 절의 초두에 오는 경우에는 이 문구는 울라이와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3장 9절의 이 말은 1장 6절의 선장의 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20분 동안에 후다닥 해서 마지막으로 해보죠.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은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르 하 엘로힘 에트 마세햄 키 샤부 미 다르캄 하라아 바 인나햄 하 엘로힘 알 하라아 아쉐르 디베르 라 아소틀라햄 벨로 아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면 바야르 하 엘로힘 에트 하 마세햄 키 샤부 미 다르캄 하라아 바 인나햄 하 엘로힘 알 하라아 아쉐르 디베르 라 아소틀라햄 벨로 아사.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바야르가 있죠. 바야르는 난이도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그러니까 동사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완료형은 라아.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 되면 그 이르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 되면 바브 연속법이 되면 바야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저기 끝에 해가 떨어져 나가면서 남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라아, 이르아, 바야르. 다시 한번 라아, 이르아, 바야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 바야르 형태를
알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보다라는 단어가 또 여기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 엘로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에서 이방 왕이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그 하나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10절에서 봤어요. 내레이터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내레이터의 말은 지금 그러니까 이방 왕이 했던 말을 거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하나님이라고 하 엘로힘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바야를 보셨다. 뭘 봤느냐? 에트 마세 햄이 돼 있어요. 근데 끝에 햄은 그들이잖아요. 그들 의이고 앞에 있는 마세는 이렇게 되죠. 화면에 보시면 마세 단어가 이렇게 마세 되는데 요 마세는 여기서 아싸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아싸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들을 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니느웨 왕의 말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내레이터의 말에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일하신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봤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키 샤부 미다르캄 하라예요. 미다르캄 하라는 이미 봤잖아요. 그들의 악한 길. 그래서 그렇죠. 돌이키는 거 봤다 됐고요. 이제 이게 구문이 상당히 좀 카탈스러운데 히브리어에 라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첫 행에 보시면 주어 라가 동사고 목적으로 다 이 문장이 하나 되잖아요. 되는데 그때 보면 요 목적어랑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키라는 절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식으로 히브리어에 대해서 히브리가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봤는데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키 샤브 에트 그러니까 미 다르캄 미라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에트가 지금 직접 목적어고 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목적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뭘 한 걸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킨 걸 봤어요. 이게 악한 길로부터 돌이킨다는 표현은 니느웨 왕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촉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한 거를 하나님께서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가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정답을 항상 맞춰요. 요나에서는. 이하절이 관계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은 뭐 영어의 대등절 X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대등절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면 라가 올 때 목적 한번 나오고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다른 경우는 보통 이 목적에 나오고 보통 이 목적어가 이쪽 주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보면 주어가 계속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좀 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따라 먼저 읽어보시죠. 바 인나햄, 하 엘로힘, 알 하라아. 그래서 지금 바 인나햄 나왔잖아요. 아까 니함의 지금 미완령이에요. 그러니까 니팔 미완령이죠. 하나님께서 돌이켰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니팔령이지만 사실은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능동의 의미로 지금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이켰다 했는데 어디로부터 또 그냐면 알하라로부터 돌이켰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악인데 여기서는 제가 악이라는 단어가 1장 하면서 설명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진짜 사람이 저지른 악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심판을 하셔야겠다는 심판 또는 심판에 대한 의지 또는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 결과로 내려지는 실제적인 심판 또는 재앙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인 거죠.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셨다. 됐고 그 재앙은 뭐냐 하면 이제 아슈에르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디베르 그가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라 아소트 라햄. 거기 보면 아소트는 지금 아싸라는 단어의 부정사 연경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의 의도로부터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로 아싸.
벨로 아싸.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까지가 이제 4장 10절이 3장 10절이고요. 요거는 어디랑 연결되냐면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황금송아지 사건이랑 제가 연결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2절로 가셔서 보시면 32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제가 읽어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아카누도. 이때 아카누도가 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이라고 번역 안 하고 풀어갖고 썼죠. 아카누도라고. 그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아카누도라고 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썼죠. 아카누도로 인도해내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니함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다음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화가 역시 또 라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십니까? 라를 가지십니까? 라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라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돼 있어요. 여기서 12절하고 그 12절 후반절하고 14절을 보세요. 보시면 12절 다시 보시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갖고 제가 히브리어상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출애굽기 32장 12절 딱 보시면 그 끝에 슈브 메 하론 아프카 지금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표현 나오잖아요. 그리고 웨 힌나햄 알 하라 르 암메카.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암 백성이라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했던 하라 그 악으로부터 웨 힌나햄 돌이키소서. 그 니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됐더니 14절에 가시면 지금 바 인나햄 지금 니햄 나고요. 아도나이 알 하라 아쉐르 디베르 라 아소테 해갖고 지금 그 라 아소트 르 암모 해갖고 지금 요나서 본문이랑 거의 똑같은 문구 나오죠. 그리고 12절 14절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저자가 여기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랑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바로 근데 모세랑 연결시켜놨는데 차이는 뭐냐? 요나는 니느웨 백성 죽이려고 들고 니느웨 백성은 스스로가 알아서 셀프 구원을 한 거죠. 셀프 중보해갖고 셀프 구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용된 문과 동일하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사항이 뭐냐? 요나는 미치는 거죠.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알아갖고 하나님 정답을 맞춰서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요나서 핵심이 뭐냐? 제2의 모세이자 제2의 모세이자 안티 모세. 안티 모세 또는 리버스드 모세. 영 모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